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선지서의 본문은 듣기에 결코 편한 말씀은 아닙니다. 주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사람 모두가 일종의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불편해도 전해야 하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평소 건강을 자부했는데 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이 부르더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은 그렇게 큰 증상이 없지만 그냥 두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감사가 되더랍니다. 왜냐하면 병을 일찍 알고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무섭고 불편하지만 동시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 무관심했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칼이 와서 예루살렘을 2년 동안 포위했습니다. 공성태를 가지고 성문을 쳐부수고 토성을 쌓아 화살을 마구 쏘아댑니다. 이러기를 2년 동안 계속하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두 집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배가 고프니 오늘은 당신의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인간의 사악함과 비참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민족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안타까워하며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1장 6절로는 허리가 끊어질 듯 울었고 또 12절로는 애통한 마음에 넓적다리를 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손뼉을 치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심판에는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를 끌고자 크게 박수하며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에는 관심이 없었고 웃고 즐기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치 심판은 남의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말세에 살면서도 마치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듣기 싫어하고 이상한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고 회피해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이자 장차 우리들이 경험해야 할 현실입니다.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로 여기고 죄에서 돌이키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칼을 들어서라도 이스라엘을 조속히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에게 크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부모의 회초리가 무섭지만 성장하려면 회초리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회초리 이면에 여전히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버리시려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려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경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역경을 주관하시고 또한 헤쳐나갈 길을 예비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선지서들의 말씀은 무섭고 불편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돌아오라, 너희의 죄를 깨달아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너무나 늦은 울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 않도록 속히 회개하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와 연단은 단순한 징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은혜의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 미리 고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더 늦기 전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을 잘못 아는 데서 비롯한 우상 숭배와 불순종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징계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계기를 삼아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